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대다수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차원은 다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차원이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바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24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정확하게 8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그러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째 되던 그 해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나무가 타지를 않으면서 불만 홀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기를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사명을 주시기를 이제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그 백성을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라고 그렇게 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난 저래서 못 갑니다. 하면서 안 가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이지만 헬라 말로는 에고에이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호와란 이름이 참 어울리고 합당한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대조되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를 받지 않고 지음을 받지 않은 그러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호와란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이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모든 종류의 새들과 모든 그 동식물들과 물속에 사는 모든 고기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오하고 신비롭게 자연의 이치와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겨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손을 펼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사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터를 세워 놓으셔서 그래서 바닷물이 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게 둥글잖아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바닷물이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바닷물이 한 곳에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강도 하나님께서 구불구불 그렇게 해서 많은 땅을 적시게 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 지구도,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과 수많은 그 별들도, 그 은하수도 다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저절로 빙글빙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건설하시고 붙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아무나 설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거하실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누가 설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곳이 또 한 군데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사람의 마음에나 들어가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을 환영해드리고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는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옛날에는 성문이 이렇게 미닫이도 있었고 뭐 열고 닫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성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 문이 들려 올려지듯이 그렇게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8절에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단 마귀의 결박과 저주를 파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능히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마귀의 진을 파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며 영광의 왕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에 그분을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드려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밖에 세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란 이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을 예수님도 똑같이 사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에고 에이미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는 예수님, 1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계시지만 믿는 자들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만일 거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4편을 읽어보면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첫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첫째,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거짓말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우리의 속에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슬쩍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을 겁내게 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계속 보면은 손이 깨끗하며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는 이 일을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죄를 몰아내는 일,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올 때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뜻이 허탄한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믿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세상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고 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뱀의 혓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마음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어보려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해 드려야 돼요.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마음을 그렇게 확정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정하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고 허탄한 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렇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주로 그럴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맹세를 저버리면 안 되죠. 만일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열망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나의 육체를 조직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을 어찌 우리가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오만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왕이 아님을 날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내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중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시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